말씀하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당신을 잘 따르는 이들을 통해서 또 복을 계속 전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은 악한 영향력을 자꾸 미치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선한 영향력도 미치지만 동시에 복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 나 때문에 복 받는 사람이 늘어나야지, 나 때문에 속 터지는 사람들 생기면 안 됩니다.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나 때문에 복 받을 겁니다. 시작. 이게 복의 전달자가 아무나 복의 전달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웃는 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합격할 때도 있지만 불합격할 때도 있고, 대박이 날 때도 있지만 쪽박을 찰 때도 있다고,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고, 좋은 선택을 할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우여곡절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을 잘라보지 말고 통으로 봐라. 시작. 인생을 다 잘라보면 그때그때 참 슬프고 기쁘고 이런 일이 많은데, 그것에 휩쓸리지 말고 통으로 인생 전체를 한번 보면, 아, 그런 거구나. 결국은 해피하게 끝나는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나중이 지금보다 창대하고 행복할 것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 고사성어 중에도 새옹지마라는 게 있잖아요. 변방에 있는 늙은 사람네 집에 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말이 나가버리니까 아이고 이거 참 왜 말이 나갔다, 그래서 속이 상한데, 얼마쯤 있다가 말이 또 다른 말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대잖아요. 그래서 아유 기분 좋다 그랬는데, 또 그 말을 그 집 아들이 타다가 다리가 또 분질러져 버린 거예요. 아, 저놈의 말이 안 들어왔으면 우리 아들 다리가 멀쩡해질 판인데, 저놈의 말이 들어가지고서 우리 아들 다리 잘라졌다고 그게 도저히 속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날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남자들이 다 끌려간 거예요. 근데 이 집 아들은 다리가 잘못돼가지고서 안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갔던 놈들은 다 죽었는데 우리 아들은 안 죽었거든. 그래서 이게 인생이라는 게 잘라보면 슬픔과 기쁨이 계속 반복이 돼. 통으로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얘기가 되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기억하고 있는 모세라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은 그렇게 행복해할 것 같지 않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모세는 태어나는 날부터 근심덩어리요. 그때 히브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면 다 잡아 죽이던 때, 히브리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니까, 태어났는데 죽을 운명이야. 그래서 다 옆집 애들도 죽고 뒷집 애들도 죽고 다 죽는 판에, 이 엄마가 자기 손으로 죽이지 못하니까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강에다 띄워놓잖아요.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인생의 출발이요. 근데 거기 또 가 있다가 악어나 이런 것들이 와서 다 물어갔으면 그때 끝날 뻔했는데, 또 누가 그걸 건져가요. 근데 해필 그 사람이 애굽의 공주가 돼가지고 애굽 궁궐에서 40년을 삽니다. 여러분, 모세가 40년 애굽 궁궐에서 살면서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애굽 사람들 천지요. 근데 히브리 사람인데 애굽 사람인 척하고 살아가야 돼. 미국이나 이런 데 살면서, 아니면 한국에 살면서 외국인 노동자 피부 색깔이 다르다니까요. 근데 한국 사람인 척하고 살아가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모세, 그러던 어느 날 나이 40대 가지고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이게 돼가지고 살인자가 돼서 전국에 수배령이 뜹니다. 현상 수배범 모세 쫙 뜨는 그때, 그 안 잡히려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살던 사람,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어떤 집에 대릴사위처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가살이 40년,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무엇만 있어도, 겉벌이 3말만 있어도 처가살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가가지고서 그거 하고 있는 게 모세예요. 40년 동안 눈치 볼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러다가 또 나이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물리치고 가나안 땅으로 이 사람들을 데려가는 과정에, 그게 쉬운 인생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가 얘기했다고 다 듣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세가 얼마나 그 40년이 힘들었는지 금식 기도를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한다니까. 40일 금식 기도는요 죽을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도저히 죽겠을 때 하는 게 40일 금식 기도예요. 근데 40일 금식 기도 21일도 아니고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할 만큼 힘든 인생 살아갔던 게 모세입니다. 모세가 뭔 얘기만 하면 다 동의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꼭 머리에 띠들르고 피켓 들고 와가지고 모세 물러라라는 사람이 꼭 있다니까. 높아질수록 박수 칠 때도 있고 박수 받을 때도 있지만 욕먹을 일이 더 많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그 높은 목사님들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그런데 안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높은 사람들 보니까 행복한 사람이 없더라고. 낮은 사람이 행복해. 높은 사람 그래도 옛날에 고침 단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베개가 높아지면 일찍 가는 거예요. 베개 낮게 살더라도 오래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모세 인생에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형도 배반하고 떠나고 친구들이 다 떠나는데 외롭게 살았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의 평생 소원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게 모세의 소원이라고. 근데 그 거룩하고 열심히 산 모세, 그 소원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 안 들으십니다. 비스가산 꼭대기에 모세 세워놓고 너 가나안 바라만 봐. 바라는 보지만 네 발로는 못 들어가. 그리고 모세가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갑니다. 자기의 평생 소원도 못 이루었어. 그게 모세예요. 모세의 인생을 잘라보면 행복했던 순간도 몇 번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비극이었다고. 근데 모세 인생을 통으로 보면 그렇게 행복하고 아름답고 업적이 큰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출애굽기가 없고, 모세가 없었다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없고, 모세가 없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에 바로 설 수 있었을까? 잘라보면 비극인데 통으로 보면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신 행복한 사람이잖아요. 하늘에서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어요. 성경 읽어보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잘 살았어야 되는데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면 아버지랑 둘이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배다른 형들이 벌써 10명이나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엄마 아닌 다른 엄마들이 3명이나 같은 집에 살아. 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눈칫밥 먹으며 살던 사람 요셉. 얼마나 형들이 미워하고 욕을 해대고 때렸었는지 나이 17 되던 해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형들에게 아직 안 팔려본 사람들은 요셉보다 훌륭하게 잘 사는 줄 아시면 돼. 우리 언니가 나를 팔으려고 내놓았었다고. 내놓은 것까지도 괜찮다. 요셉은 진짜 팔렸다니까. 그래서 너네 집에서 종살이 하던 게 요셉입니다. 인생의 암울한 시절이 얼마나 많아요.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가서 살던 사람 요셉. 그 요셉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가지고 잘 나가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요. 그냥 임금님이 이 여자랑 결혼해. 그래가지고 원치 않는 여자랑 살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행복한 날 많았겠어요? 없다니까. 마음에 늘 아버지를 보고 싶은 그리움에, 마음에는 늘 어린 시절에 강제로 헤어진 그 자기 동생을 보고 싶은 그리움에 평생 서럽게 살아가던 요셉. 그 인생을 잘라보면 참 마음 아픈 사람 요셉입니다. 요셉의 유언이 뭔지 아세요? 나 죽거들랑 내 몸을 이 애굽에 묻지 말고 내가 자란 고향에다 내 몸을 좀 묻어줘. 그 유언을 할 만큼 그렇게 사모하며 살던 사람 요셉. 인생을 잘라보면 요셉의 인생은 힘든 인생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인생 전체를 따져보면 꼭 그렇지 않아요. 인생을 통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그렇게 있었구나. 그래도 요셉이 그렇게 살게 됐고 결국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셨구나. 요셉 때문에 먹고 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너가 나 우리 복수하고 그러지 말으라고. 근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님들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온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셔서 여기에 이르게 하셨으니까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형들과 형의 부인들과 형의 자녀들을 다 내가 먹여 살릴 거라고.
복의 근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받은 복이 차고 넘쳐가지고 여러 사람 먹여 살리는 사람들,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요셉의 인생은 잘나보면 비극이라니까요. 욥이든 요셉이든 모세든 다 힘든 인생을 삽니다.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잣집이었습니다. 자녀도 많았고 행복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고가 터지면서 갑자기 빚쟁이가 되고 몸은 아파오고 병원에 갈 돈은 없고 그냥 몸을 이게 하도 가려우니까 전염병에 긁어야 되는데 손으로 못 긁고 너무 가려우니까 깨진 기와장을 갖고 자기 몸을 긁어서 피를 내야 됐던 사람이 욥입니다. 아들이 죽고 딸이 죽고 부인은 도망가 버렸어요. 욕을 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다고. 이혼당한 사람 욥. 욥이 얼마나 원망할 일이 많았겠어요. 그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나는 인생이 꼬입니까? 그러면서 그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좌우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내가 참 답답하니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라고.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제가 요즘에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우리 교인들 신앙생활을 하는 걸 보고 나라로 돌아가는 모양을 잘 보다가 답답한 게 뭐냐면 너무 편하게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너무 편하게만 사는 사람들 복의 근원 못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다른 여러 사람을 먹이셨던 복의 근원의 역할을 했던 모세나 요셉이나 욥과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의 인생은 그렇게 편하지 않았습니다. 이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그걸 거부하지 않아. 내가 이거를 잘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역사, 뜻이 있으실 거다.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환경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편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 나 연약하고 피곤하고 힘들어, 이거 이겨낼 능력 없어 주저앉을 수도 있사오니 성령이요, 내게 오셔서 이 환경을 이겨나가주는 힘을 내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나는 비록 약하나 우리 주는 강하다. 나는 약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 없사오니 하나님이 나를 좀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편하고 싶은데 자꾸 불편하게 하세요. 좀 쉬고 싶은데 자꾸 일거리가 생겨나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멀쩡하게 생긴 것 같아도 다 힘든 구석이 있더라니까. 옆 사람 손을 꼭 붙잡고 눈을 쳐다보면서 알고 보면 나도 참 힘들게 사는 사람입니다. 시작.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참 힘들게 산다니까.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떨어져. 무엇가 좀 됐으면 좋겠는데 안 돼. 그럴 때마다 보통 속상한 게 아니에요. 이 목사로 살면서 이게 좀 잘 팔리고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팔리고, 뭘 좀 샀으면 좋겠는데 안 사지고, 이게 막 속상한 일들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하나님께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좀 도와주시라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후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설명을 좀 해주시라고.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요, 더러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뭔 얘기를 하면 이해될 때까지 설명해달라는 사람도 생각나. 이해 못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이해될 때까지 설명을 해야 돼. 나 이거 참 답답할 때가 많아. 하나님도 나 때문에 꽤 답답하시겠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늘 느껴지는 게 하나님은 저조하게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침묵하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또 안 믿기도 그래. 그래가지고 믿으려고 애를 쓰다 보면 세월이 지난 어느 날 그런 거구나, 이게 느껴질 때 또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뜻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좁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네. 이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되는 일은 하나도 없지, 앞은 캄캄하지, 소망은 생기지 않지.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애를 쓰는데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안 보이고 좌우를 봐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지 않아서 절망스러운 그날, 오늘 욥기 23장 10절에 그래서 그러나로 시작하는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러나 내가 여기서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서 꺾이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몰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나는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다. 지금은 용광로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쫙 내리막길을 걷는 것 같지만 이 과정을 믿음으로 잘 이어나가다 보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거고 그날 나 때문에 복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거다. 나 때문에 수줍맞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거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에요.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늘 이 말씀을 내가 권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보다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할 만하니까 맡기시는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꼬꾸라지고 넘어질 사람들은요 용광로에 넣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 극복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여기시니까 그 믿음을 거치어난 후에 네가 단련이 되어서 너를 통하여 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될 거다. 복의 근원되어 사용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각오가 있는 사람들은 힘들면 어때? 아주 불편하면 어때? 이거 잘 견뎌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뚜렷한 뜻을 내가 보여주실 거라고. 감당할 만하니까 맡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저 역삼동에 충현교회를 지을 때 그 김창현 목사님,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시던 시절에 헌금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통 궁시렁대는 사람들이 많은 게 아니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유명한 말 한마디 했습니다. 개미 허리에 쌀 안 실른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쌀은 지게 질만한 사람, 건강한 사람들에게 맡기는 거지 개미 허리 가진 놈들한테 쌀 안 얹어. 그러니까 찌꿍시렁 내지 마, 뭐 이런 얘기요. 그리고 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제가 이 말씀이 더 생각날 때 있어요. 개미 허리에 쌀 안 얹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그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도 허락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육자 단합대회를 1년에 한 번씩을 꼭 가려고 제가 그러는데 우리 가족교회들까지 오라고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 19명이 이제 해외로 가서 좀 쉬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같이 얘기 좀 하자 그랬다가 아니라고 올해는 내가 읽은 책 중에 국내 성지라고 하는 책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올해는 국내 성지로 돌아보자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다음에는 유럽 성지책을 읽으래.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올해는 국내 순교지를 가자. 그래가지고서 데리고서 다 저 천안에 유관순 기념관에 그 유관순 누나가 다니던 매봉교회 거기를 갔었어요. 그 유관순이라는 사람 잘나보면 인생의 비극인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동부들이 참 많을 때 그 중에서 눈에 탁 띄던 사람이 유관순이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자주 왔다 갔다 하던 샤프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있거든요. 그 선교사님에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훌륭한 애가 있다고, 그의 아버지가 우리 교회 어떤 분이고 그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데 참 믿음 좋은 가정이니까 얘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그 샤프 선교사가 그런 애가 있느냐고, 그리고 면접한 다음에 얘를 그 당시에 이화학당에, 요즘에 이화여고에 입학을 시켜준 거잖아요. 그 천안 산동네에서 살아야 되는 애가 그 이화여고에 가서 거기 다니면서 정동제일감리교회를 다닙니다. 그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민족의식을 고취해주는 교회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가 상동교회, 하나가 정동교회 그래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세문안교회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때 정동제일교회 다니면서 역사의식을, 민족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거 나
야, 내가 그 매봉교회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시집 가야 되는데 왜 나를 이렇게 서울로 끌어올리셨고 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하실까? 그리고 나서 그가 결심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가 만세운동에 앞장서잖아요. 그 젊은 어린 나이에 아우네장터에서 만세운동하려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유관순 앞에서 총에 맞아 죽고 그의 어머니가 총에 맞아 죽고 그런 엄청난 일을 겪어가면서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 굽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죽은 사람이 유관순이에요. 그의 인생을 잘라보면 비극이라고. 근데 그의 인생을 통으로 보면 이 유관순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다르다. 제가 거기 갔더니 유관순 그 가계도가 있어요. 할아버지가 누구고 아버지가 누구고 어머니가 누구고 오빠가 누구고 그 자녀들 조카들이 누군지 쫙 있는데 같이 갔던 김복은 목사님이 이 중에 자기 교인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와서 열심히 요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유관순이 자기 고모 할머니쯤 된다고 그랬대. 그러냐고. 그러더니 이렇게 전화를 하고 카톡을 하더니 금방 톡이 왔더라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아버지라고. 3대에 걸쳐서 9명이 독립유공자가 돼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그의 인생은 힘들었을지 몰라.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헌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아. 거기 간 다음에 충남 서천에 있는 아펜델러 기념관 거쳐가지고 신안군에 갔어요. 제가 몇 해 전에 그 전라도 지역에서 부흥회를 하다가 신안에 있는 증도가 있거든요. 신안군이라는 데는 신안에 오신 분 계셔? 신안이 고향인 사람 있는데 신안군은 다 섬동네예요. 섬이 1000개가 넘어요. 그래서 신안군의 별명이 천사의 섬이야. 섬이 1000개가 넘어 1020몇 개 된다고 그러죠. 이 섬이 점점 더 늘어나겠죠. 물이 점점 줄어들어가니까. 근데 그 섬으로 연결되어 있는 곳에 증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이 있어요. 순교 기념관. 거기를 한 번쯤 꼭 가보면 좋은 데인데 우리 이만수 장로님도 한번 거기 갔다가 오시면서 그렇게 우셨다고. 그 문중경이라고 하는 여자, 그 17살에 시집가가지고 신안군에서 태어나서 이쪽 섬에서 저쪽 섬으로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쪽 섬으로 시집을 가서 거기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부모 시집살이 해대면서 남편은 집에 들어도 않고 그런 곳에서 살다가 이혼을 당하는 사람이 문중경입니다. 그리고 이혼한 다음에 이제 혼자 돼가지고서 의지할 곳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때 이성복 목사님이라고 성결교단에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열심히 부흥회라고 다니실 때 은혜를 받고 이성복 목사님을 영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이분이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러 다니는지 섬과 섬을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물이 쫙 빠지면 기다렸다가 그 징검다리 같은 거 노두길이라고 그러죠. 그 길이 잠깐 나면 거기로 쭉 가가지고 저쪽 마을에 가서 또 살면서 전도하고 또 다음 마을 전도하고 물이 안 빠지면 배를 더 타고서 전도하러 다니고 그 섬마다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얼마나 많이 걸어 다니는지 1년에 고무신 9컬레를 갈아 신었대. 고무신 그게 잘 안 떨어지거든. 근데 고무신을 9컬레를 갈아 신을 만큼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40 초반에 은혜 받고 거기서 목사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이야기를 해주고 다녔는지 그때 증도에서 그 섬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이 문중경 전사님이 가르쳤던 주일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CCC 대학생 선교회 그 처음 우리나라에 큰 기초를 세웠던 김중건 목사님이 그분 제자예요. 김중건 목사님에게서부터 나온 사람들이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계보가 그 한 사람의 희생, 쫙 우리 성결교회 중에 제일 큰 게 중앙성결교회인데 서울 중앙성결. 그 이만신 목사님이 그걸 이렇게 만드셨었는데 그 이만신 목사님이 그분 제자예요. 우리나라 심리상담 이거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 정태기 박사님인데 그분도 금은중경 전도사 제자예요. 그 섬에서 그런 일을 하고 돌아다녔는데 이 제자들이 다 흩어져 다니면서 한국교회를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제시대에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고문당하고, 그러다가 6.25 일어나자마자 1950년 59살에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그 영화를 틀어주는 데 가서 보니까 이 여자가 씨암탉 같은 여자라고, 이 여자 때문에 다 예수 믿게 됐으니까 이거를 죽여야 된다고,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죽창으로 찔러서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그리고 죽은 순교지가 그 백사장에 지금도 흔적으로 남아있어요. 거기에 기념관을 이렇게 교단에서 돈을 모아서 지어놨는데, 그 일대를 가만히 돌아다 보다가 참 은혜를 받는 게, 보통 섬에 가면 반드시 무당집이 있어요. 점을 치는 데가 있고 절이 있고, 그 뭐 무속신앙이 굉장하다고 섬마다. 근데 증도라는 섬에는 그 지역 전체에 절이 하나가 없어요. 무속신앙인들이 하나도 없어. 거기 점집도 하나도 없어요. 담배 파는 데도 하나도 없대.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그때 문중경 전도사님 통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지금 80대예요. 이 사람들이 우리 마을에는 그런 거 없다고. 전국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10%가 안 되는데 거기는 90%가 예수를 믿어. 마을 규모에 어울리지 않게 참 크고 멋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요. 한 사람의 씨앗이 된 거예요. 인생을 잘라서 보면 참 힘든 인생 살았어요.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하고 소방 맞고 외롭게 살아가고 그 길 걸어다니며 살고 고문당하고 일제시대에 죽창에 찔려 죽어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생을 통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어서, 그 복의 근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편하고 행복하게 산 것 같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잘 계산을 해보니까 그게 복의 근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 문중경 전도사 한 사람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게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그 한 사람의 희생 때문에 성결교 교단이 살아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아픔이라는 게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의 가는 길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이거 열심히 순종하며 나갈 거니까 하나님 뒷감당은 당신이 해주십시오. 혹시나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썰어져 죽는 역할이라면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인 거잖아요. 내가 죽고 네가 살아나고, 내가 힘든 만큼 네가 편해지는 거고, 마지막 운명 전에도 회개한 강도 보고 나와 함께 천국에 가리 나주기 말씀하셨네. 마지막 운명 전까지 나 죽고 너 살아야 되고, 내가 힘들지만 너는 편해야 되고. 근데 언제부터인가 받아 먹고 누리려는 사람만 있지 힘들게 하려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 그래 편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용광로에 들어갔던 날이 있습니다. 욥이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런 거예요. 요셉이 그런 거예요. 유관순이 그런 거고 문준명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그 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면, 때로는 내가 그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이 되고 나를 밟고 누군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나의 희생의 터 위에 누군가 행복한 집을 짓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누리려고만 하고 편하려고만 하는 시대에 순교자의 영성을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이해할 수 있는 문제들이 너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나게 될 거다. 잘 될 것 같은데 미끄러질 때가 있고, 합격을 할 건데 떨어질 때가 있고,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쪽박을 찰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될 거라고. 너무나 쉽고 편한 길만 선택하시지 말고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길 성실하게 가 마침내 복의 근원의 자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적혀지는 명문 가문을 이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